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는데 밥을 먹는 즐거움, 또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식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과 교인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느끼신 그 식사의 교제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같이 좀 친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느끼는 그런 쉬운 방법은 바로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 하면 식구라고 하죠. 식구. 이제 먹는 음식을 먹는 그 입을 얘기하는 게 식구잖아요. 식구. 입구자에서. 그래서 함께 한솥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가 식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식구라는 것은 그 정서가 있잖아요. 함께 밥을 먹으며 한 가족으로서 정말 가까운 관계.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식사를 하면 뭐 정말 가족하고만 먹지 뭐 누구하고 먹습니까? 주로 이제 가족하고 그렇게 같이 먹죠. 식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또 공동체에서 식사 교제를 나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식사 교제를 즐겨 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손수 음식을 해서 먹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교회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는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 식사 교제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나타나셨냐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는데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끝난 거 아니냐,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게 있냐, 우리는 이대로 그냥 끝인가 보다 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하고 나가서 이제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뭐 배도 고프고 또 밤새 이제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렸다가 해도 뭐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도 고프고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으니까 영적으로도 고프고 그런 아주 허탈한 마음, 배고픈 마음, 그런 고픈 마음들을 가지고 밤새 그렇게 그물을 던졌어요. 이제 날이 새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섰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대답하니까 없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잡을 거야. 물고기들이 잡힐 거야. 라고 하니까요. 그들이 아무 소리 않고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더니요. 밤새 잡히지도 않았던 그 물고기가요. 정말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둘 수가 없어요. 이 느낌 아세요?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요. 전에. 그런데 아이들이 그날따라 잘 안 잡히니까 아이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날씨도 덥고 아이고 이게 참 고생된다. 미끼 지렁이 끼우느라도 고생되고 던지면 이게 잡혀야 이게 이렇게 뭔가 재밌는데 그 입질하는 느낌 있잖아요. 물고기가 딱 바늘을 물면 낚싯대의 느낌 온다고요. 그것을 손맛이라고 해요. 그래서 꾸물떡꾸물떡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느껴지지 않으면 허탈하죠. 허탈한데 가자 하는데 갑자기 누가 잡았어 나 잡았어 하면 잡은 사람은 그 희열 기쁘며 장난 아니게 좋은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와 어디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느낌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저분 주님이다. 주님이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맞아 하면서 맞아라는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옷을 벗어던지고 그냥 물로 뛰어내립니다. 물로 흥풍덩 뛰어내립니다. 예수님 향해서요. 그러니까 바닷가까지가 지금 거리가요. 예수님 서 계신 데까지가 한 50칸쯤 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8절에. 그런데 그 50칸이란 말은 한 100m 정도 거리입니다. 한 95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 제자들은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옵니다. 배를 타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들이운 상태에서 이렇게 배하고 같이 그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쭉 끌고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00m를 지금 허부적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수영해 가는 거예요. 수영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허부적 수영해 가는 겁니다. 반가운 거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 제자들의 눈에 이거 숯불이 켜져 있고 숯불 여러분 숯불 기억하시죠? 자 숯불이요. 그거를 BBQ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BBQ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숯불구이. 우리 보통 한국은 보통 고기 구워 먹는 데 가면 기본적으로 상 중간에 숯불이 이렇게 켜져 있고 그 위에 그릴을 얹고 고기를 얹어서를 구워 먹잖아요. 그 숯불 있잖아요. 그 숯이 아주 발그렇게 이렇게 불이 붙어서 아주 열을 그냥 복사열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 기억나시죠? 그렇게 지금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요. 그 위에 생선이 자글자글 익고 있는 거예요. 그 생선이 놓여 있고 또 옆에 떡도 아주 그냥 맛있게 구워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숯불은요, 이 맛이 이 생선의 비린내도 없애주고 속에까지 그냥 잘 익게 육즙이 그냥 탁 남게 그렇게 복사열로 익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숯불의 그 숯향이요, 이 음식에 배이면서 음식이 그 불향까지 같이 섞이면요, 그 감칠맛이 그냥 팍 대단합니다. 떡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생선이든 떡도 떡이든 그 고소한 맛이 난단 말이에요. 숯불로 구우면.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프고 마음도 고프고 영적으로 고픈 이들에게 지금 물고기가 잡혔지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쁘죠. 심지어 이제 보세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지금 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멀리서부터 이 생선 굽는 냄새, 떡이 구워지는 냄새가 이렇게 솔솔 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봐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육지로 끌어올려 가지고요. 가득히 찬 물고기가요. 세 보니까 153마리예요. 153마리. 153마리. 예. 이같이 많아요. 옛날에 모나미 볼펜. 여러분 요즘 나오는 모나미 볼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나미 볼펜. 이 볼펜에 153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일부러 이 회사 사장이 153을 새겨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게 기적적인 거예요. 이 그물이 많이 잡아봤자 뭐 50마리나 뭐 100마리나 잡을 수 있는 그물일까 하는데 세상에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걸 다 누가 봐도 다 알았던, 명백히 알았던 거예요. 영어로 obviously 다 알았던 거예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또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자, 서빙까지 하신 거예요. 서빙요.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 생선과 떡을 가져다가 그렇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세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나셨는데요. 유독 이 요한 사도가요, 이 세 번째 나타나신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그 다른 어떤 때보다도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식사의 교제예요. 식사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분 좋게 함께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요, 그거는요 영원히 갑니다. 그 기억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물론 같이 식사한다고 해서 그 기억이 뭐 좋은 기억으로 오래 가는 건 아니죠. 정말 기분 나쁘게 억지로 식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식사가 된 거예요. 왜요? 1번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요. 2번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3번 정말 맛있게 구운 음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할 때 정말 기분 좋게 식사를 해야 돼요. 기분 좋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함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주님과 깊이 만난 상태에서 심지어 우리 중에는 베드로처럼 너무 깊어서 그 기쁜 게 막 티가 나고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할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기쁘면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고 입을 벌려 소리 크게 노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친교부가 사랑의 식사를 잘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음식을 함께 서빙하며 서로 서브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식사 교제의 핵심이에요. 음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음식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게 뭐하고 연결이 돼요? 주님과 만남의 추억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식사의 교제입니다. 식사의 교제예요. 이 식사의 교제의 즐거움, 그 포인트를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또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을 함께 먹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행복감과 딱 연결이 돼서 전인격적으로 육신도 기쁘지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이 즐거운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주일날 은혜 받았지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그러고 교회 오면요 기억도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가 돼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나면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온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난 은혜를 온몸으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예배와 또 식사의 교제, 목장 예배가 그런 온 마음이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온전하여지고 온 몸과 마음, 육이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매주 주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즐거움을 정말 한꺼번에 우리가 온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누리는 영혼육이 누리는 그런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하루속히 끝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려서 북한에도 복음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북한에도 이렇게 육신의 부족함, 가난함 또 채울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또 영적인 또 허기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교인들 서로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